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여호수아 곳곳에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란 말씀도 좋아하고 만나가 그쳤더라, 이 말씀에 요즘 꽂혀가지고요. 야, 만나가 그쳤더라.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부터 교회마다 만나가 그친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계속 묵상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냥 쉴 새 없이, 국경일도 없이 빨간돌도 없이 그냥 쉴 새 없이 만나가 내렸습니다. 근데 이 만나가요, 길갈 들어서고 여리고 성 앞에 딱 두고 큰 성을 쳐야 하는데 뭘 잘 먹어야죠. 그 성 치기 직전에 유월절 딱 지내니까 만나가 뚝 그쳤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사랑을 특별 은총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일하면 먹고 살게 해주신 것을 일반 은총이라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까지 다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특별 은총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지은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 짓는 죄, 앞으로도 거짓말할 죄 다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저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예수님의 피까지 우리 마음속에 펼쳐지는 이 역사가 복음의 역사이며 특별 은총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 은총, 일반 은총 너무 많이 나누면요 위험해지고, 또 나누지 않아도 위험해지고, 왜냐하면 자꾸만 특별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연일 것이야.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우연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특별한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뜻입니다. 은총, 은혜, 사랑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인간으로부터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은총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살짝 조금 쉽게 가겠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뭐 어디를 봐도 특별 은총입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봐도 특별 은총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냉장고를 한번 탁 열어보십시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 은총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특별 은총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일반 은총인지 특별 은총인지 분간이 안 갈 때가 있는데, 그냥 다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마음속에 감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 종일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을 우리 때문에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아침에 눈뜨게 해주시니까 뭐 합니까? 감사. 아침밥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지, 하나님이 좋아서 기뻐서 죽을 지경이에요.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신광교회를 가슴속 깊이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나와서 보니까요 얼굴에 광택이, 은혜의 빛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어주신 은혜, 이것이 특별 은혜냐 일반 은혜냐 가리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사렛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만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건너올 때에 받은 그 은혜, 홍해를 건너는 은혜, 이거 진짜 특별한 종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거듭나서 성도가 세례받고 믿는 사람이 되는 것과 똑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광야에서 아말렉을 이긴 것, 모세의 손이 점점 높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합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가 떨어지면, 목소리가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집니다. 기도하면서 받는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특별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 기도하면서 받는 은혜, 날마다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특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반 은총 속에 살면서 특별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즐기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이것을 날마다 즐기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이제 가나안에 넣어놨습니다. 가나안에 넣어놓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해가지고 지파별로 땅을 다 줍니다. 땅을 다 줘. 그 땅을 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나 돌멩이 가지고 경계선을 그어야지요. 요것은 우리 지파 땅, 요것은 너네 지파 땅, 큰 경계를 긋고 또 작은 경계를 그어야지요. 이것은 우리 가족 땅, 이것은 큰아들 땅, 작은아들 땅. 경계를 긋는 게 힘들어요. 경계를. 만평 되는 땅에 철조망을 치려면요, 만평 땅값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나라도 있어요. 경계 치는데, 철조망 치는데. 근데 경계를 다 치고 나면 어쩝니까? 거기에서 큰 나무를 베고 경작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돌멩이를 끄집어내고 풀을 뽑아내고 무시 고생해야 됩니다. 저도 시골 자섬동네에 있는 우도라는 교회에서 4년 동안 목회하면서 농사를 지어봤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풀 조금 뽑는다고 했는데 집사람은 풀을 안 뽑고 모종을 뽑고 그 풀 좀 뽑는다고 했는데 그 뭐예요? 풀독 아세요? 풀독이라는 게 있어요. 풀에 탁 걸치면요, 이게 점점 빨갛빨갛한 것이 돋아나면서 풀도 걸리고요, 낫지도 않아요. 가렵기는 얼마나 가렵고 따가운지요. 농사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이 되기 위해서는 100에서 200 공정을 거쳐야지만 음식이 되는 거예요. 발아대면 가만히 있나요? 곤충들이 와서 딱 긁어 먹죠. 곤충 잡아줘야 되고. 이게 잘 컸습니다. 잘 컸는데 자기 힘으로 큰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한 것은 일반 은총이고, 거기에 일반 은총 중에 일반 은총인 햇빛과 단비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 특별 은총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과 단비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잖아요. 그런데 이 식물들을 잘 자라게 하신 것은 일반 은총이 바로 특별 은총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이 없고 특별이 없고 전부 다 우리에게는 은혜이며 사랑이며 감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제가 능력 있고 기술 있고 경험이 있어서 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햇빛 안 주시고 비 안 주시면 농사 지을 방법이 없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에 많은 기계 문명이 발달되었고 사람의 인지가 깨이고 많은 도구를 사용하고 많은 계획과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수혜를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논밭이 썰려 내려간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게도 많은지요. 비가 안 오면 또 땅이 쩍쩍 갈라진다고 텔레비에서는 또 떠들어대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시라도 1년이라도 1시간이라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를 만나 먹으면서 살았듯이 우리들은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먹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놨고, 그리고 아무리 잘 창고에 쌓아난들 뭐합니까? 그 옛날에는요, 노력하는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괜히 대리 싸움 시켜가지고 포탄 팔아먹게 만들고, 이건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말 타고 가서 직접 식량을 추수 끝난 그 창고를 털어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줄 믿습니다. 야,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1년 내내 다음 추수를 할 때까지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인데, 원수로부터, 적으로부터, 총칼로부터 막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야, 만나가 그쳤으면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끝난 것은 아닙니까?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특별 은혜를 말할 때는요, 예수 믿을 초기의 생활을 우리가 봐야 될 줄 압니다.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요, 안 믿기시다가 하나님께서 한 증거를 탁 주십니다. 그것을 주시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예수님 말씀만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되고, 십자가 하면 눈물이 펑펑 쏟아져서 어쩔 줄을 몰랐는데, 그 은혜가 있었는데, 그 날이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다 보면 그 은혜가 어디 갔는지, 떨어졌는지, 뭐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지, 그 은혜가 없어지는 쪽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은혜를 날마다 간직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홀가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있듯이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 이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은혜를 받으면서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본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대로 있는데요, 우리가 마음이 좋은 밭이 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나의 밭을 기가하여서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에 넘치도록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러면 태국에서 어떤 일을 하며 또 왜 왔는지 조금 궁금하시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태국에서 1년에 한 번을 꼭 나와야 되었습니다. 비자하러요. 주민등록증을 한국에 있으면 한 번 해놓으면 뭐 몇 년 가는데, 외국에는 1년밖에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우리 생명은 선교지에서 1년입니다. 그래서 비자하러 1년 한 번 나오고요, 겨울에 나옵니다. 이상하게 날짜 거리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머리카락이 희게 되다 보니까요, 고장내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예, 고장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와가지고 샘병원 다니고 또 저기 온안과 병원 다니고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 그렇게 막 글을 쓰고 그 다음날 전주에 또 약 타러 가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가 고혈압 약이라는 것은요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6개월씩 그래 지어주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거기 약 받으러 갔는데 당뇨를 한번 검사해 보자고 하는데 당뇨 수치가 조금 높았습니다. 목사님 걱정할까 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아유 그런데요 당뇨 수치가 높아지니까요 단 것 안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몸이. 당뇨 있는 분들 제가 스승님으로 모시고 좀 잘 들어야 할 분이 여기 많은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일단은 단 것을 안 먹습니다. 단 것 안 먹다 보니까요 집에서 그냥 먹는 것이 그 봉지에 들어있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커피, 믹스 커피, 그걸 잘 먹었는데 그걸 안 먹다 보니까 커피를 안 먹으니까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오늘 당회하실 때 사모님께서 커피를 쫙 주는데 설탕 안 탄 커피, 그 더치 커피라 그럽니다. 예, 그거 먹었는데 얼마나 정신이 맑아지고 좋은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 목사님 예비하신 것을 냉장고에서 시원하게 해가지고 한 잔 먹고 왔습니다. 예, 이렇게 건강검진하러 왔고요. 또 오니까 단기 선교 오셨던 청년분들, 다른 교회 청년들인데 한번 꼭 보자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오고요. 또 단기 선교 갈 교회에서 목사님 한번 꼭 오세요. 그래서 갔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전도만 가면요 기름 전도합니다. 기름 전도. 식용유 사가지고 그냥 가면요 어느 집이든지 다 반깁니다. 뭐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 소리 1절 안 하고 선물 드리러 왔습니다. 선물 드리러 왔습니다 할 때 그 선물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선물입니다. 그것이 약자입니다. 예수님 드리러 왔습니다. 이 말씀을 선물 드리러 왔습니다. 다들 좋아하는데 그 마음이 1년, 2년 하다 보니까 기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시러 오셨죠? 다 알아요, 그분들이. 하나님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태국은요 복음 전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을 중간에 절이 딱 있습니다. 그 절은요 우리나라 교회하고 개념이 달라요. 이 절에는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다녀야 되고요, 동네의 모든 절기는 절에서 하고요, 개인의 출생과 개인의 결혼과 개인의 자녀 낳았을 때, 그리고 개인이 죽었을 때도 절에서 화장까지 싹 해가지고 절에 싹 모십니다. 태국에서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활입니다. 생활.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누구를 전도했다, 이 전도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마을에서 열심으로 좋은 생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 뽑아가지고 왕따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게 동네나 그 가족을 봤을 때는 배신자를 만드는 일이고, 나라로 봤을 때는 나라의 배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왕권과 불교는 똑같이 그렇게 균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래 어려운 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내가 만약에 친해진 사람이 있다, 생각이 같은 사람이 있다, 생각이 같은 사람이 있어도 함부로 교회에 놓게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숙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전파, 그리고 기숙사에서 자란 학생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선교사가요 한 10년 있다 보면요 선교의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 1, 2년 선교하면요 언어가 어느 정도 돼요. 어느 정도. 저희 집 사람은 똑똑해가지고 1년 되기 전에 이미 그냥 태국어가 능통했습니다. 여자들은 빠른가 봐요. 여자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신 것이 있나 봐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늘 언어에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지금 뭐 잘하게 됐습니다. 그런대로요. 그리고 한국어로 설교해 본 지가 오래되고요, 태국어로 설교해 보니까 오늘 설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드는지요. 한국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해하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언어가 끝나면요, 현지인 붙여가지고 차에 딱 태우고 전도를 막 다녀야 됩니다. 선배님들이 정해주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 저 마을 이 마을 가면서 전도를 가는데, 저희들이 가는 마을은 산에 있는 부족 마을이기 때문에 절이 있어도요 힘이 별로 없어요. 야, 거기 틈새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선배들의 권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을 찾아가 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함께한 전도사님이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듣고서 아, 저게 전도구나, 저게 전도구나. 그래서 내가 말을 해서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하고 마을 사람들하고 완전히 통했을 때에 교회 지을 수 있다 싶으면 교회를 짓고, 너무 작은 마을이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지을 마을이 하나 둘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진짜 부자세요. 교회 짓기도 전에 교회 짓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미리 다 아시고. 야,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맞던 교회에 지붕을 해야 되는데, 한번 사진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방송실에서. 예, 우리 빠떤 교회, 저거는 다른 교회고요. 교회를 한 10개 지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저렇게 저 긴 바가지 차를 가시다가 공사를 했어요. 또 넘겨주세요. 예, 저 새로 된 지붕 모습이 색깔입니다. 예, 일하는 모습입니다. 예, 정면에서 본 사진입니다. 저건 또 다른 교회입니다. 예, 다른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저렇게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교회를 작게 지을 때는요 한 1,500 들고요, 크게 지을 때는 4천만 원 이상 이래 드는데, 이번 지붕공사는 300만 원을 교회에서 보내주셔가지고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하나님께서 공사하게 하시고, 딱 우기 오기 전에 공사 끝나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짓습니다. 교회를 짓고 나면 뭐합니까? 한 2년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없는 성도는 그저 회원에 불과합니다. 회원. 교회는 회원이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성도. 예.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지,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지,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절대 그냥 제자가 태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제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할 때에 제자가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제자들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하나하나 붙잡고 상담하고 하다 보면요 좋은 제자가 태어납니다. 그렇게 보내는 것이 한 10년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서는요 교회 짓는 것과 전도와 제자 훈련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면서 저는 한 10년 전부터 교회는 그만 지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현지인들이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하나 관리하는 데에 힘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안 짓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기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 제자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 골라가지고, 아무리 골라도요 2장 추천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한 2-3명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데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교사 훈련시키려고 왔습니다. 선교사 훈련. 어디 외국을 나가봐야지요. 여권이 뭔지, 비자가 무엇인지, 선교비가 무엇인지, 외국에서 생활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선교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 훈련 막 시키는데요 사람들이 엉망입니다. 엉망. 얼마나 엉망이냐. 배가 고프니까 돈에 너무 굶주리다 보니까 우리 교육자 사모님도 오시고
교육자 하시던 분도 오셨는데 도무지 이 한국에 와서는 말을 들을 그런 형편이 아니더라고요. 말을 할 형편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시간 가면서 하나 둘 해결해 주시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한국에서 이제 돈을 벌었다 하는 사람들은 태국으로 돌아가서 태국 돌아가가지고요, 자기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에 스피커를 해놨습니다. 번 돈을 헌금해가지고.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우리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는 이제 참외가 많이 나는 지역에서 거기에 공단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지게차 운전하거든요. 지게차 운전하는데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답니다. 이보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벌은 돈이 1억 이상 되고요, 쓴 돈은 얼마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래 물어보니까 그저 머리만 긁고 있더라고요. 선교해라, 선교. 무조건 선교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곳에 태국 과자 사온 거 제가 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니까 너무 또 좋아합니다. 왜냐면요, 이 학생은 이제 청년이 됐죠. 날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이드 자격증 내라 해가지고 가이드 자격증 내가 있고, 그때 당시 돈 1,000만 원 벌었고요. 내가 영어 배워야 된다. 그래서 뉴질랜드 어느 연수 갔다 왔고요. 그리고 중국어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내가 웩이라는 선교단체 보내가지고 2달간 꿈도 영어로 꾸야 되는 그러한 데 훈련을 보냈습니다. 영어도 잘해요. 한국 와서 일할 때에 한글을 몰랐는데 종업원들이 전부 다 중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태국 애가 와가지고 중국 애들하고 통하니까 주인은 너무 기쁩니다. 근데 이 학생 이름이 욥입니다. 욥이라는 우리 청년이 내가 어느 정도까지 믿음이 왔나 싶어가지고, 야, 너 오늘 전도해라.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싶은데 네가 전도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해가지고 그 룸메이트에게 말씀을 전하라 그러는데, 어이구, 말씀을 너무 잘 전하는 겁니다. 제가 듣고 있으니까 나에게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는 신앙 고백을 하고요. 신앙 고백, 그게 신앙 고백이죠. 믿지 않는 자기 룸메이트한테는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복음을요. 하나님, 이보다도 더 귀한 일이 어딨습니까? 세상에 사람 보내고 사람 일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보통 있는 아무에게나 있는 일인데, 어느 선교사에게나 있는 일인데, 어느 교회나 있는 일인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날마다 다가오는 그러한 특별 은총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데서 구해주시고, 교통사고에서 구해주시고, 교통사고 날 뻔한 데서 구해주셨습니다. 제법 오래된 얘기입니다. 선교 초기에는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지석과 같은 일. 태국 사람 얼마나 게을러요. 태국 사람들 우리 보기에 게을러요. 진짜 말할 수 없이 게을러요. 한국에 와서 일을 하면요, 태국에 3배에서 5배 정도의 힘든 강도 높은 일을 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200만 원 주면서 이 사람에게 한 600~700만 원짜리 일을 시켜야지만 회사에 이익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 태국 사람 열심히 일 시키지만 태국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어요. 우리가 볼 때에 삽질 2번 하고 쉬고 이럽니다. 저 높은 산에 제가 교회를 지을 때입니다. 교회를 지을 때 높이 올라갔다가 또 한 번 더 내려가는,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러한 반농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자재를 실어 나르는데, 자재 실어 나르는 값이 엄청 비쌉니다. 시내에서 짓는 것보다도 곱하기 2 내지는 곱하기 2.5를 들어야지만 지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 자재를 조금씩 실어가다니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한 번은 사륜구동 빌려가지고, 거기는 사륜구동 아니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빌려가지고 까방 보세요. 한글이 생각 안 나요.
타일랜드는 타일이 많습니다. 타일을 갖다가 잔뜩 싣고 보란 듯이 가는데 내리막길, 오르막은 잘 올라가는데 내리막길에서는요 차가 무거우니까 브레이크를 꽉 밟는데도 쭉 그냥 갑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비탈은 있고 무거우니까 브레이크가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중력에 의해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 속도가요, 속도가 얼마 되지 않아도 땀은 비 오듯이 뻘뻘 납니다. 갑자기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죽음 앞입니다. 거기는 뭐 떨어졌다 그러면 시체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높은 산의 내리막길입니다. 하나님, 이걸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나가요. 회개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회개의 자리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생에 안 가고 하나님 잘 믿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구원하기 싫은 그러한 위험과 어려움 만났는데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듯이 가만히 보니까 조금 오르막이 있더라고요. 거기 갖다 적대니까 차가 속도가 줄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죽음의 목전 앞에까지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하늘 있는 사람 함부로 이렇게 데려가지 않으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 찬송을 드리고 더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데 더 조심 안 하면서 살아가지고 저희 집 사람 고생하게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정신이 깨어나지 않아가지고 뭐 며칠 동안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었던 일, 그러나 지금은 그런 위험한 일을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사경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나쁜 소문 듣기 싫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준 커피밭 저 10,000평을 사주셨는데 쓸 수 있는 것은 한 2-3천 병 됩니다. 경사가 넘어가 있고 거기에 커피 4,000그루를 심었는데, 아니 코로나 때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어야죠. 온 동네를 다 막아가지고 그래서 커피 나무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거의 다 죽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 이 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할지 여러분과 함께 숙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도 제목이고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까지 태국 사람들 데리고 오다 보니까요 힘들어요. 왜냐? 보증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증을 다 쓰고 데리고 왔는데 이제는 보증을 더 쓰지 말라 그럽니다. 보증을 더 쓰면 국정원에서 조사 나갑니다. 이럽니다. 나라에서는 너무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몰라도 사람 가슴을 쫄리게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건강검진 안 받으면 큰 병 걸리면 치료 안 해줍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 맡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나라에서도 또 뭐 그래 한다기 때문에 그러면 정식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일단 붙여주셨어요. 방법은 알게 해주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요, 교회 잘 짓고 성도들이 많은데 이제는 전도를, 선교를 좀 더 크게 함 해봐라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한국에 사람을 보내는데 사람을 보낼 때에 꼭 그 2급 한글 능력 시험을 치라 그럽니다. 근데 2급에 합격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고등학교로 들어가서 고등학교에서 한글 가르치면서 이제 누구를 데려서 가르치든 제가 가르칠 때에 한글로 성경 말씀을 외우게 만듭니다. 한글 찬송을 부르게 만듭니다. 그 찬송과 그것을 부를 때에 그 고등학생들이 2급 자격증을 딸 수 있고 2급 자격증을 딴 이후에 한국 와서 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10명 중에 1명, 아니 100명 중에 1명이라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태국에서 이제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치앙마이에 있는 사람은 한국에 와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치앙마이라는 도시에 들어와 보면요, 일하는 노동자들, 식당에서 하는 노동자들이 어디 사람인가 하면 버마 사람들이 합니다. 버마 사람들. 저 밑에 방콕 이런 데는 캄보디아 사람, 라오스 사람들이 이래 넘어와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태국인, 타이족인 내가 미얀마족이나 라오스나 캄보디아 사람들보다 나은데 내가 그 사람들 하는 노동은 못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로 들어가면 눈을 시골로 돌려야 됩니다. 시골로 들어가면요, 거기에는 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을 반짝반짝 뜨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노동자들, 중국에서 제일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들어와 있는 나라가 베트남, 태국, 이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은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제 주변에 들어오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골 가서, 산에 가서 고등학교를 정복하고 그 고등학교에서 말씀과 한글을 전해서 데리고 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법무 일을 보는 분들입니다. 한국에. 이분들이 한국에 유학길을 열었습니다. 벌써 열었습니다. 무슨 유학인가 하면 전문대학교 유학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유학을 대학이나 전문대학 갈 수 있는데 대학교는 X, 전문대학이 좋다. 그래가지고 무슨 과를 가느냐 하면 자동차학과, 수리학과입니다. 그리고 다시 페인트 칠, 이게 뭐라 그러죠? 도장공, 도장공, 페인트 칠하는 것, 그리고 타일로 하는 것, 그런 종류의 학과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한글 2급 시험 받은 것,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가르쳐서 그 시험 치게 해가지고 만드는 것을 가지고 전문대학교에 들어가면 이 전문대학교에서 열심히 배웁니다. 열심히 배워서 자격증을 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제가 태국에서 데려온 성도들은요, 멸시와 천대 괄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말해도 왜 모르냐. 근데 이 사람들은 정정당당하게 2년 공부하는 동안에 한 달에 같은 기업체에, 그 학교와 관련된 기업체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한 200만 원씩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돈 벌면서 자격증 따면서 일한 다음에 협력업체에 이렇게 들어가면 직급이 있습니다. 밑에 가장 낮은 직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직급을 활용하셔야 있고 전도하게 만들고 그 직급을 활용해가지고 5년 동안 있으면 이 세븐 비자, 전문인 비자가 나오고 영주권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국의 선교의 문을 여는 줄 믿습니다. 태국 마을마다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기는 힘들지만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 고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마을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직까지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광야를 걸어보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듯이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신광교회 한용관 선교사뿐만 아니라 한용관 선교사를 통하여서 재생산된 그러한 태국인 선교사가 나오는 날이 빨리 오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
그 모두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시는구나 고백하며 증가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 빌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